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놓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형제의 모든 그 자손들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더디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왜 안 주시는가? 왜 그렇게 급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이르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해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대화 그리고 결국은 또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칫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모습, 자신이 신이 돼서 있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혹은 사람이 참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은 높으니까 그 인간이 신을 경배한다 라는 그런 식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믿음, 약속 이런 말씀에 우리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라는 생각,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에 있을 때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조차도 우리는 어떻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는 차원 이상으로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누가 보내서 왔다 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욕구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신약,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이 신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해석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똑같은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고 있다 하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이 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다 모든 것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 시편 105편에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7절에서 10절에서는 7절에서 10절에는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약속 말씀을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모든 자손들에게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창세기 17장에 나온 말씀대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심판입니다. 안 되면은 바로 그 한 자도 틀림이 없으면은 틀린 것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은 완전히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제 파리의 재앙이 없었고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율법임은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그 행위를 인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왜 잡혔습니까? 율법으로 잡혔어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잡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므로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므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간음했으면은 여자 혼자 간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 있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때로는 물론 그 대목에서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제 더 보게 되는데 그야 없어서 그러면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혹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다섯을 뒀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참 부도덕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로 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이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11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목사를 지칭해서 좀 말하자면은 좀 표만해가지고 삭군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삭군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삭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이는 내가 좀 정말 그 존경받는, 말하자면은 성실한 이 목사가 되리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는데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목자라는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대로 지금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도 나오는 말씀, 바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곧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벌써 미리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전혀 개념 없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인가? 이 율법은 그러한 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삭구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뜻하라고 해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평생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안식일이 몇 번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만 안 지켰으면 안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남이 없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라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를 졌으면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시키면은 다 모든 사람 죄인데, 근데 어떤 이는 조금 죄가 약하다. 아니면은 그가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럼 좀 봐주겠다. 라는 게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주 보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해서 우리가 내 행위를 자랑하면은 내가 더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